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남목장의 모든 목원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자로 살으셔서 사명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명하신 축복의 종교다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가난의 종교나 청빈 종교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종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하는 명령. 우리는 복받을 무엇을 띠고 태어났다 이 땅에 축복받을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복받을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이거는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복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의 복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베드로 2장 24절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들이 건강케 하려고 주님이 맞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시관에 찔리신 것도 너희들의 가난을 위해서 가난의 상징인 가시관을 쓰시고 찔림으로 너희들의 가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찔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복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헌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헌신을 왜 해요?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나이 80에 부르셨을 때 40에 부르셨을 때 지가 한번 해보니까 나섰었죠.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나이 80 먹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80, 80, 8살 아니고 8살. 그러니까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하잖아요. 처음에는 못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사람도 안 따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후를 바라십니다. 노후를. 한번 출애굽기 4장 왔으니까 볼까요? 14절 말씀. 자, 4번씩이나 거절하니까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혓바닥에 두릅니다. 사람들이 날 안 따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그 아들을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라면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모세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꼭 기억하실게. 네, 오늘도 아침에 예배 전에, 오전 예배 전에 10시 예배를 하늘비전교회 영상을 보면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첫째로 하나님 뭔 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들에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3장 한번 가볼까요? 8절에 자 우리 남목장 목원들이 꼭 복받기를 목사님이 소원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요. 8절 시작.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모세에게 지금 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은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 자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시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부르면은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요. 하늘을 바라보라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를 가라. 미국에 가라. 유럽에 가라. 교회는 이걸 투자해야 돼. 애들한테 투자를 잘 해야 돼요.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고 유럽을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가서 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 10살 때 비전을 품으면요 100살까지 큰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왜 사는가? 비전이 이게요. 왜 공부하는지 왜 돈 버는지를 몰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 징그러워 죽겠는데 죽어 죽겠는데 또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비전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서울에 유명했던 지금은 덜 유명한데 3.1 장로교를 했잖아요. 청파동에. 그 옛날 목사님이 계속 대학생들 청년들을 선교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매주. 갔다 온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애들은 목적이 달라지고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가. 요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이요. 왜 돈 버는지를 몰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꿈이 없다잖아 애들이 지금이요. 여러분들 가서 손주사한테 넌 꿈이 뭐냐 물어봐요. 꿈이 없어요 애들이. 셋 중에 둘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꿈을 주시거든요. 이게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이 꿈 주시는 거예요. 왜 늙으면 문제냐면 꿈이 없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냥.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 의미가. 그러니까 늙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리라. 너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리라. 그들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가리라.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모세가. 그래 이때까지 늙지도 120살 먹더라. 죽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왜? 이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새로운 계획이 없잖아 장로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장로님들.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돼. 이거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걸 위해서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가? 왜 부자 돼야 되는가? 왜 돈이 있어야 되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빨리 죽으면 좋지요. 천국 가니까. 네? 지난주 부흥회 때 박정진 목사님 아들 손주가
중3이에요. 중3인데 키가 190이에요. 초등학교 6년 반장, 회장, 중학교 3년 반장, 회장. 우리 지난번에 할아버지 애들 그 성경고사하러 갔어. 지키지가 걔가 전국 2등 했어요. 남원에 있는 애가. 전국 2등. 걔 어렸을 때 그러더래. 8살 땐가. 할아버지 100살 산다고 하지 마셔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0살 살면 천국 늦게 가잖아요 그러더래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뭘 100살 사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내가 무언가 이게 내가 은퇴하고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하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하거든요. 건강관리를. 내가 꿈이 없으니까 꿈이 뭐냐 개꿈 꾼다 밤에 개꿈이라 꾸니까 그냥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비전 있는 사람, 꿈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건강관리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내년에 내가 선교여행 가지. 내가 이게 막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 하나 세워야지. 내가 어디입니까? 어디 능원교회 부흥회 왔을 때 이진선 목사님 동생이에요. 응선 목사님, 이응선. 거기 부흥회 왔는데 그 장로님 8분이었거든요. 한 분이 이렇게 중풍 걸려갖고 제가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낮집회 끝났는데 강사님 나는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뭐라고 그냥 그래. 강사님 나는요 내 평생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필리핀에다가 교회 하나 꼭 세우고 나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가서 헌당 예배 드리는 게 내 소원이에요. 이렇게 그냥 말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 모아서 나는 반드시 그걸 날마다 꿈꾼데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눈만 감으면 목사님하고 둘이 가갖고 간판 거는 모습을 자기 꿈꾼데 난 이거를 반드시 하고 내가 주겠다고 흔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돈, 이 비전이거든요. 이게 사명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비전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4장 보세요. 4장 14절에 보세요. 4장 14절. 하나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사람의 복이에요. 사람의 복. 사람은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람 있는 게 재산. 사람 있는 게.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사업하는데 혼자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일을 혼자 못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주님이 모세가 못 온다고 거듭거듭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 후를 붙여주리라. 행정자라는 이도로를 내가 장인을 붙여주리라. 성막 지을 때는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동역자로 주리라. 모세는 혼자 사명 감당한 게 아니에요. 이 동역자들과 같이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요나단과 그 엄청난 400명의 동역자들 주시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티도 같은 동역자, 브리스일라 아울라 같은 경우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런 동역자들. 루디아 같은 자주장 사업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동역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좋은 동역자. 왜요? 사람은 사람이 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왜요? 사람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다
누구와 손잡느냐, 누가 내 편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사명자만 되면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미 왕자가 아니에요. 양치기 목동으로 지금 40년간을 광야에서 하는 양치기입니다. 늙었습니다. 그래 거절하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80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무엇냐? 여기 2절에 못한다니까.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땅에 던지 뱀이 된지라. 꼬리를 잡으라. 꼬리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된지라. 됐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갸우뚱하자. 모세야, 6절에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문둥이 됐나이다. 다시 넣어라. 빼라. 아이고 깨끗해졌나이다. 이제 가라. 주님 일은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왜? 그 사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선교사라고 할 때 선교사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부흥사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사명을. 우리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거를 왜 사니까? 오늘 점심 먹는데 이야, 고기를 그렇게 맛있게 무쳤을까? 참, 아이고. 그렇게 맛있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구원사님이 이렇게 요새는 더 맛있게 하네. 여러분, 사명자로 사. 사명.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난 이것을 위해서. 4장 12절 가볼까요? 4장 4. 자, 3장 12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거절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라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더니, 자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뭔 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자, 4장 10절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듣는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사명자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함께하는 복이에요. 동행의 복이, 동행의 복.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하리라. 다 똑같아요. 큰 용사 기도나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예레미야야 나 못해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함께하는 복이에요. 함께. 누구에게?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게 하나님은 사역자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사업하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난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내 평생에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이 있냐고요. 임기수 권사님 송구영신임 때 3년에 교회 하나씩 세운다고 하더니 잘 돈 모으고 있나 모르겠네. 몇 개라서 울겨. 그걸 만들어내야 돼. 3년에 하나씩이
3년 만에 죽을 건가? 10개 세우고 30년 후에 죽을 건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10개 세우기 전에는 아이고 난 12개 세워야 되겠네. 여기까지는 죽지 못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전명자 원사님 이런 사명을 위해서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절대 신장도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나 교회 세워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임원사님 기도할 때 이게 누구에게? 사명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할 이게 사명.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제 친구가 풀무불 속 용광로에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요. 홍해도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는 거요. 전쟁 속에도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굴 속에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요. 들어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그래. 우리 인생이 겨울도 만나고 내년 이제 며칠 있어 봄 왔슈 봄 이미 왔어. 봄은 입춘이라 5일이었어. 끝났어요. 내년 겨울 또 오유. 내년 겨울 또 온다니까. 계속 와요. 겨울은 밤도 계속 오고. 코로나19 끝났다고 또 와요. 다른 거 코로나 20이 올 수 있어. 코로나 24가 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는 가다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풀무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중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면은 사자굴이 삼켜도 죽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요.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크면서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니 아플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게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면 마약으로 가요, 술로 가요, 노름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쓰러져더라도 실패해도 일어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일어나는 게 믿음이란 말이요. 풀무가 삼켜도 죽지 않는 게 믿음이요. 감옥이 삼켜도 요셉은 뭐가 있어? 비전이 있는 거.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애굽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일어나는 거요. 가나안의 비전 때문에. 이해 가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비전이 있어.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유대인들은 우리는 요나의 자손이다. 그래요. 요나의 후손이라고. 요나가 누구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요나예요. 왜? 사명자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 살린 거 하나님이. 요나가 울어 사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회개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갈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하시니 물고기가 삼켜도 죽지 않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삼킬 수 있다니까. 질병의 물고기가 삼킬 수 있어요. 가난의 물고기가 삼킬 수 있다니까요. 실패의 물고기가 삼킬 수 있어요. 환난의 물고기가 삼킬 수 있어요. 삼키더라도 죽지 않고 소화를 부시키고 토해내자는 사람이 왜? 사명자라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복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이 삼켜요. 430년간 종살이해요. 바벨론이 삼켜요. 70년간 포로 생활해요. 아수르가 삼키고 블레 삼키고 그리스가 삼키고 로마가 삼키고 독일 히틀러가 싸그리 몰살시키는 것 같이 삼켜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살아나요. 왜? 사명자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요.
이해가 되셨나이까? 이게 사명자의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이 사명이 무슨 늙어 할아버지 되는 거야. 할아버지. 사명이 무슨 할아버지 된다니까. 할아버지. 내가 오늘 10시 예배를 하늘비전 오관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오전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설교하시더라고. 93살이에요. 93살. 1931년생이요. 1931년생.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 10시나 딱 음성도 안 변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헌신 예배에 이영관 목사님 오시기로 했었어요. 서장로님이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 성도가 성으니까 이 목사님 보고 싶다고 모시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갖고 표까지 다 끊어도 보냈어요. 내가 오늘 11시 7분 대전역에서 평택 오셔갖고 문자 다 보냈어요. 평택 오셔서 세마야역에 도착하시면은 후무드로 나오시면 서장로 가서 모시고 올 겁니다. 해서 다 표까지 끊어 보냈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조 목사, 내가 이래야 되는 일 세 가지가 있어갖고 못 갈 것 같아서 그 대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두 목사만 알고 있어. 들으니까 목소리가 할아베 듣더라. 할아베. 그 어른은 82밖에 안 됐어요. 오관서 목사님 90세시라니까. 이영관 목사님보다 11살 더 드셨어요. 내가 알기로. 근데 오관서 목사님 지금도 현역입니다. 원로인데 설교해요. 10시 예배를. 이영관 목사님 놨어요. 예배를. 80은 할아비잖아요. 할아비다리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따 전화 드려봐. 사장님. 할아비요. 다 오시긴 했는데 못 오셨어요. 오늘. 왜? 할아비 돼갖고. 이 론지가 10년 넘어갖고 할아비 됐어. 할아비. 근데 오관서 목사님은 93신데 일에 연역에. 그래 똑같아. 목소리가 지금도 똑바로 서갖고 하시더라고. 이우관 목사님 못 걷는다더라고. 나 그렇게 걸어서 많이 못 댕기고 그러시더라고. 두 번째로는. 왜? 할아버지 갖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놓은 거예요. 사명을 놓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됐지. 할 일을 두면 할아버지 돼요. 할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돼. 할 일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내가 할 일이 뭐냐는 얘기요. 할 일이. 우리 여기 서울에서 여기 이사 오게 된 이유가요. 우리 변장로님이 쓰러졌었어요. 뇌경색으로. 그래갖고 한림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보름 만에 나왔어요. 보름 만에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퇴원했어요. 그 토요일날 퇴원해 전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 내일 교우신다고. 어제 중환자 퇴원하셨는데 난 못 오실 줄 알았다. 그러더니 차 끌고 왔어요. 오시자마자 주일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방 아파트 한 20개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20개만. 우방 아파트 20개만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갖고 119 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교회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목사님 복귀 안 되는데 지금은 아닌데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119에 실려가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죽으면은 우리 목사님 살림 못 하시는데 그러니 우방 아파트 20개만 사갖고 싸게 세놔갖고 그들을 우리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싸게 세줘갖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상도님, 실 우리 지방에 건축하고 지금 경매 위기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보고 거기 오랍니다. 그날로 장로님이 참을 여기 오신 거예요. 싹 조사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갖고 목사님
내가 다 해보니까 한번 가볼 만한 데입니다. 땅도 그렇고 주차장이 조금 작기는데 토끼굴만 지나가면은 야산이 있어. 그거 조금 더 사면은 주차장 만들면 더 씁디다. 편장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거요. 119 실려가면서 뇌경색으로 실려가면서 우리 교회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갔대 119 타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저거는. 사명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사람은 인생은요 사실은 사명자로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쓰임받는 게 모든 게 다 세부치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세부치 하나도요 안 쓰고 놔둬봐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례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안 타고 5년 6년 놔둬봐요. 고물도요. 우리 집에 우리 시골집에 형님이 트랙터 타고 다니다가 2,500만 원 사갖고 농장 다 문 닫아놓고 트랙터 세워나는 3년 만에 가보니까 트랙터가 빨갛게 녹슬었더라고. 근데 우리 옆집에 영감님네 경운기는 딸딸이라고 하잖아요. 16년 됐는데 반질해요. 16년간 계속 타니까 반질반질한 거요. 할렐루야. 이게 쓰임받는 복이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90세 해달 되신 오관삼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설교했다니까요. 가서 들어봐요. 하늘비전교 오관삼 목사님 집은 나오니까. 그런데 11살 들 잡수 이 목사님 오시기로 다 해놓고 내 표까지 끊어드렸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가겠어. 이게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게 사명자로 일해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 가정도 모든 게 다 할렐루야. 개파라기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남목장 여러분들 참 하장로님 쓰임 받으시오. 작년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사무장 통해갖고 내년부터는 기도도 빼라고. 아이고 기도 빼면 장로님 그나마 하라베 돼. 하라베. 어이구 오늘 오장로님 기도하는 거 뭐 가셨네. 동생은 갔나 보네. 자꾸 잠적시켜야 돼 어른도요. 그러면은 젊은이 됩니다. 아직 이제 80 안 넘었는데 뭘 그래 애들이지. 오관성 목사님이 비우면 놓는 순간에 영감 된다니까. 영감 하라베. 할렐루야. 하장로님 90까지는 하셔야 돼요. 기도도 90까지는 하셔야지. 90까지. 이게 얼마나 복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은혜가 있고 말라면 오는 거지. 아멘 안 해서 신장로님 아멘 하시오. 복이요 그게 복인 거요. 응? 복. 아멘 아멘. 예. 우리 교인 귀하기 장로님들 은퇴가 80인데 은퇴가 어딨어. 그나마 서장로님 때문에 80이라 해놓은 거요. 원로 시키려고.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에 서홍열 장로를 내가 안수한 게 내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네. 32년 목회하면서. 예? 서장로님 안수하면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원로도 묻어갔더라고. 은퇴 장로 같더라고. 70에 은퇴 시키면. 그 서장로님이 80에도 정정할 거 아니에요. 저 양반 지금 보면은. 밤톨처럼 떨떨하잖아요. 지금도. 그래 귀약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본으로 80을 하자. 기본으로. 80이 돼가 그만둬야지. 무슨 주님이래 그만둬요. 모세는 80에 시작했는데 여기서 지금 사명자로 살으셔. 그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장로님들 비전을. 나는 이렇게 우리 임기순 권사님이 송구영 신인데 비전을 주었잖아요. 나는 3년에 교회 하나씩 세우리라. 3년. 과연 몇 개 세울 거냐는 얘기. 하나 세우고 죽어? 그러면 끝나지. 이 비전을 빨리 바꾸셔야 돼. 하나님 나는 3년에 교회 하나씩 세우는데 10개는 내가 반드시 내가 세우고 죽겠어. 12지파에 하나씩 12개를 내가 세우리라. 이러면은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때까지 이 사명 때문에 결국은 느보산까지가 120살에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기가 막혀요. 사명자는요 죄져도 안 죽여 하나님이.
이미 모세는요 아론과 같이 죄를 몇 번 졌어요. 근데 안 지키잖아. 뭐 사명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론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는, 의복이 뭐예요? 사명이요. 나는 이제 무대야 할 일 딱 하는 순간에 죽었어요. 이게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은 사명자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죽었어요. 그래 모세는 사명이 뭐예요? 이들을 이끌고 느보산까지 가는 게 사명이에요. 이때까지 죽을 수가 없어요. 아플 수도 없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해 가셨나이까? 그 120살까지 모세는 늙지도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도 안경 권사님들 잘 모르죠? 내가 안경 벗어서 그렇지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40년 쓰다니요. 40년 쓰다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내가 계속 1년 동안 내 예배 강대상에서 선포해서 내년에는 내가 안경 벗을 거라고. 그치, 벗고 다니는 거 이게. 딱 40년 만에 벗었어요, 안경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때는 이렇게 살리라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리라 기도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다 내가 사명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모세같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이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1분만 우리